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의 깊이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모두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죄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초기에는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크구나 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강권적인 그런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그런 시간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값어치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에 영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가장 그 십자가의 그런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이라는 부분은 또 성령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셔야 이렇게 뜨거워지고 끓어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끓어오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나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당시에 가장 그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로마에서도 자국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의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사형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반란이나 강도짓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정말 그 버려진 존재들에게, 가치 없는 존재들에게 행해졌던 그런 이제 사형법이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처절하게 버리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야만 했던 그런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던 그런 이제 형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그 선에서 끝나기보다, 이 죽음이 이 정말 극한의 그런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이 친히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달리셔야만 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형벌을 담당하시는 길 외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의 깊고 무거움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그러들 때에
저를 다시 살리는 대목이 항상 이 십자가입니다. 때때로는 의도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대면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할 때에 이렇게 성령님의 깊은 만지심을 느끼게 되고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의 그런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점이 되는 곳이 항상 뒤돌아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주시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에 역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 죄의 깊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뇌일 때에 그것을 다시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의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가장 무서운 형벌 안에 내 죄를 돌아보게 하는 죄악의 무서움을 돌아보게 하는 십자가의 형벌 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십자가 안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대리인 또는 어떤 대리가 될 만한 그 어떤 존재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천사를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사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 논쟁이나 이름 붙이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마셔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1조가 맞느냐 틀리느냐,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느냐, 꼭 교회 안에 모여야 되느냐, 이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이런 시대적인 논쟁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분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따위로밖에 못하는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고민한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늘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늘 그분 앞에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가치 없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질문이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늘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까지 할 분량이 안 되는 믿음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라 하는 자들이, 목회자라 하는 자들이, 자신이 나름대로 신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양새, 그것들이 너무나도 한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관심이야말로 얼마나 깊은 죄인지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그리면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고 준비해 놨는데 남편이 들어가고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십자가 앞에서 분주하고 무관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바라보라. 내 아들을 주었고, 성자 하나님은 내 몸을 주었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려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무한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행실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가장 큰 죄이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바로 무관심의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너무 분주합니다. 우린 너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우린 너무나도 깊이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 있다면, 혀끝에서 그것을 느낄 수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죄인은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이,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날 때마다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설교의 내용이 되고 그 자체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죄가 박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성찬인 예식을 함께 나눴는데, 성찬식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성찬식 나누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느꼈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100마디의 설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찢겨진 몸과 그 피를 우리가 상기하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인간에게 오는, 정말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그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여운을 주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매사에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매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그리고 그분의 근심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슬픔이 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거야. 그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중생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무뎌진 심령을 갈아엎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